4월 25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야복나루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은 끈질기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야곱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야곱과 닮은 연약함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귀양을 요구하는 구절로 시작되며 훗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하실 때까지 6년 동안 제물로 번창하게 하신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던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 전환점을 성경에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라고 기록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자녀를 낳는 그 출산의 경쟁도 인간의 연약함과 왜곡된 욕망이 얽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뤄야 하는 숙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빈손에다 라반의 집에 종속된 처지였죠.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품꾼 위치에서 벗어나 가장으로 독립해야 하지만 라반이 야곱의 처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반도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깨닫고 야곱을 곁에 계속 두고 싶어 합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소유를 요구합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양이나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모두 훔친 것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육되던 양과 염소는 대체로 단색, 특히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일반적이었고 얼룩이나 점박이 무늬를 가진 개체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는 당대 상황상 야곱이 한 제안은 어떻게 봐도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도 라반과 야곱은 각자의 계산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을 찾아냅니다. 라반은 양 중에서도 얼룩진 것과 얼룩이 없는 것을 미리 골라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한 뒤 흰 양들만을 야곱이 돌보게 했습니다. 야곱은 미로나무와 감복숭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다음 흰 무늬를 내고 양들이 먹는 물 구유에 세워놓고 이곳에서 새끼를 갖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은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들을 야곱에게 오게 하고 약한 것을 라반에게 가게 하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각자의 계산법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 야곱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한 결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고달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기를 선택한 야곱을 라반의 집에 큰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계산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영화로 비유해 보았을 때 우리는 종종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나인 듯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명품 조연으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여정도 풍성하게 하실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온전한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돌려 주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